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땅이 아닌 것을 밭을 갈고 있는데, 밭을 갈다가 지금 보화, 금덩어리와 같은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가 안 보는가 빨리 거기에 다시 메꿔놓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면 그 땅에 있는 보화가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보화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매우 귀하다는 보화. 그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정말 아깝지 않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 하나와 다 바꾼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밭 하나를 샀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데, 그 밭에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아깝지 않고 조금도 어리석지 않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투자를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진주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귀한 진주를 구해서 이제 많은 걸 두고 팔아야 될 텐데,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했을 때 46절 극히 값진 진주, 정말 구하기도 어려운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당장 그 진주를 산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 팝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다 진주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 진주에 대한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팔 정도로 귀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지금 있는 것이죠.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이 그물을 거둘 때 어부가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매우 귀하게 놓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버린다는 것인데,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정말 의인과 악인에게 철저한 차별, 특별히 악인들은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끔찍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풀무불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마지막에 이런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51절과 5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보면은 결국은 천국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여 주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44, 45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았다고 할 때 이 보화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화. 그 다음에 45절에는 진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47절에 보면은 그물과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넣느냐 빼느냐, 그런 차이로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44절과 46절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똑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이것이 귀하다는 걸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애장품, 내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쓰던 물건, 내 나름대로 집안에 있는 보화들, 내 나름대로 귀한 것들, 집안의 모든 것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보화,
얼마나 대단한 진주를 값어치를 정말 알면 소유를 팔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갖고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다 파는 것일까? 그것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 것을 팔아도 내가 남는 것 같다. 남는 장사이다. 이 정도 진주면 내가 보니까 이거는 내 집안의 전 재산 팔아도 얼른 이 진주를 붙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 결국은 가치를 알면 투자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오늘날 하늘나라의 복음을 대할 때에, 천국을 대할 때 이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인생에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가 노후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고 노후에 불안하지만 더 큰 것은 사후가 불안합니다. 사후.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언젠간 죽는데 나이를 관계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죽을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무엇보다 복음은, 천국은 우리에게 보화와 같다는 것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취미생활처럼 다닐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보화를 지금 내가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미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숨 바쳐가며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취미생활 친구들 따라서 어울려서 다니다 말다가 안 가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죠. 특별히 코로나 때에 왜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가 온라인으로 하면서까지도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천국은 내 모든 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내가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있겠느냐.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있겠느냐. 천국은 우리에게 유일한 자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린 때로는 자기의 소유 일부만 팔려고 합니다. 일부는 아깝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천국만큼 귀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다 팔 수 있어야 된다. 기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잃어버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복음에 대한 모든 능력과 은혜 속에 사는 것은 내 소유의 가장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이 정도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계속 물어보실 것입니다. 소유를 과연 다 팔았느냐? 다 팔았느냐? 팔 수 있겠느냐? 그 정도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보화를 감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진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계속 흥정만 하고 시간만 끕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확실하게 파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붙잡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보화와 진주를 갖고자 하는 결단하는 사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는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주 예수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제 인생에 천국 가는 게 가장 귀합니다. 제 인생의 복음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계속해서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인생의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들을 다 알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결단을 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많이 줄었다고 하고 약해졌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부담 없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부담 없이 교회를 떠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니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보화와 진주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 정도 수고는 감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래도
꿋꿋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화와 진주를 차지하려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건강이 안 좋든 또한 재산이 없든 힘든 일이 있든 관계가 안 좋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그것들 다 불구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보화와 진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야 신앙생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느냐, 우리에게 오늘 4권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산만하게 이것저것을 추구하면 결론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인생이 단순해야 됩니다. 보화와 진주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천국에서 의인의 반열에 서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자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 명예, 세상 기쁨 다 버릴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보다 주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매일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지막 인생 가운데 주님이 결국에 유일하게 남으십니다. 최고이십니다. 다른 것들 나에게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재미도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보화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주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괜히 진정한 보화와 진주를 차지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양쪽 손에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주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구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갖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의 진주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분명하게 결단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 이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단순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다 투자할 수 있겠느냐?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기쁨으로 지금 밭으로 뛰어오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오늘도 우리는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있는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이러한 정도의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만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금 병원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금 내가 임해 있는 것처럼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기뻐하며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사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기쁨으로 달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오늘 내가 과연 내 소유를 다 팔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철저하게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더 분명히 가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천국에 대해서도 귀한 줄 알지만 다른 것이 너무 귀한 것이 많았습니다. 주 예수만큼 귀한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붙잡지만 다른 것도 많이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소유를 팔면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보다 귀하신 예수님, 이것들보다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영혼 마지막에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더 단호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구차하고 산만하고 복잡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단순하고 가볍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세상에 무엇을 바라며 사는지, 내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사는지 오늘도 천국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사는 주의 백성들,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도 기쁨으로 뛰어오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지만 내가 오늘 보화와 진주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나라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 중에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